선택받은 이어 8월 16일 일요일이 다가오면서 당신 안에 어떤 것이 이 계절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주변에 아직 극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의 고요한 압박을 견뎌왔고 한 장이 바뀌고 있다는 이상한 자각을 느끼며 이 감정이 믿음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친 것일 뿐인지 묻는 질문을 품어 왔습니다. 당신은 일어나 익숙한 방들을 거닐고 익숙한 메시지들에 답하면서도 여전히 당신의 영혼이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문턱 앞에 서 있음을 느낍니다. 아마도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지쳤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한 문은 계속 닫혀 있는 동안 다른 가능성이 계속해서 당신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이 일요일이 거대하게 느껴지는 것은 누굴력이 달력에 적힌 날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주에 깊게 주목해야 할 순간을 나타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를 느끼면서도 그 계절을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르겠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이 기다림이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특정 날들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약속으로 변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믿음과 명료함, 그리고 실제적인 방향을 가지고 성찰하도록 돕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이제 질문이 기다리고 있던 당신 안의 고요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에게 필요한 확인은 하나님이 이미 현재 속에서 당신을 가르치고 계신 것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이 당신의 순종이 실제가 되기 위해 화려한 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 기대의 무게를 마음으로 설명하기 전에 몸에서 먼저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어깨가 굳어지고 손이 휴대폰 위에서 멈추며 미룬 결정들을 떠올릴 때 호흡이 얕아집니다. 당신은 오래된 메시지를 다시 읽거나 익숙한 문을 바라보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대화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방은 그대로이지만 당신의 주인은 변했습니다. 이것이 종종 중요한 계절이 자신을 알리는 방식입니다. 소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을 계속 무시하지 못하는 이상한 본능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책임을 다하고 일터에 가고 가족을 돌보며 누군가 당신에게 괜찮은지 물을 때 미소 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행동들 아래에서 더 깊은 질문이 계속 움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결과를 강요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믿음직한 한 걸음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명확해지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어떨까? 이 긴장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는 즉시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불확실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동안에도 정직하고 주에 기쁘며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약속은 일요일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거나 날짜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당신이 이 순간을 더 큰 분별력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기다리라는, 준비하라는, 놓아주라는, 다시 세우라는 또는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를 받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엄숙한 명료함을 가져오는 경고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두려움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과 당신을 온전함으로 이끄는 고요한 확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지연을 거절로, 모든 기회를 운명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일요일의 거대한 질감은 그것이 당신의 자세에 대해 드러내는 것에서 올 수 있습니다. 날짜는 성찰, 회상, 그리고 새로워진 순종을 위한 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을 살피고 기도로 돌아가고 당신의 습관이 당신이 계속 요청하는 미래와 일치하는지 묻도록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변하는 것은 당신의 상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먼저 변하는 것은 당신이 그 상황 안에 서 있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집이 유난히 고요한 것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싱크대 옆에 있는 컵이 씻기지 않은 차에 있고 의자가 전날 밤에 살짝 돌아간 채로 있으며 창문 너머로 아침에 희미한 선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뉴스와 침묵, 그리고 끝나지 않은 대화들이 섞인 평소와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잠시 동안 세상이 눈에 띄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감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확인이 항상 발표 형태로 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결정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는 용기로 옵니다. 때때로 그것은 한 통의 정직한 전화를 걸거나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한 초대를 거절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부르던 일을 시작하는 힘으로 옵니다. 그날이 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이 피하고 있던 것에 주의를 모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내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지혜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는 장소를 알아차리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 알아차림은 초자연적인 극장이 되지 않으면서도 평범한 아침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그 의미를 이해한다고 가정하는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알림들, 예상치 못한 기억들, 이상한 안절부절, 또는 일상을 바꾸고 싶은 새롭게 떠오르는 소망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징조들 중 어느 것도 특정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자동적인 증거로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초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 없이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침묵이 버림받은 것처럼 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지연이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리는 중인지, 준비되고 있는지, 한 주기를 닫고 있는지, 방향을 바꾸고 있는지, 다시 세우고 있는지, 또는 다시 시작하는 중인지 묻는데 지쳤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확실성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그 질문들을 웨이라우조 성찰과 기도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리는 데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자신의 계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자각을 실제로 내릴 수 있는 선택으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숨을 쉬며 모든 고요한 순간이 즉시 자신을 설명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때 무엇이 더 명확해지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이해는 모든 대답 없는 질문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대답 없는 질문이 당신의 전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첫 번째 반대는 당신을 거슬러 서 있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타이밍을 다른 사람의 타이밍과 비교하라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기회를 받거나 관계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나 미래에 대해 자신 있게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의 과정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비교는 거짓된 긴급감을 만듭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다면 뒤처지기 전에 그것을 강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야망으로 위장하고 인내심이 믿음으로 위장합니다. 당신은 고려했어야 할 메시지를 보내거나 조사했어야 할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조용히 당신을 강하게 하고 있던 훈련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메시지의 제목은 당신의 전환점에 대한 확인을 말하지만 전환점이 항상 갑작스러운 보상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비교가 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이 문 밖에 서 있는데 지쳤다는 이유만으로 닫힌 문들이 열리기를 간청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장이 먼저 눈에 띄었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직 어렸을 때 의미 있는 꿈을 받았지만 그가 기억하던 약속과 닮지 않은 상황들을 몇 년 동안 거쳐야 했습니다. 그의 길에는 배신, 이주, 불공정한 심판,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확인이 나타나지 않은 긴 기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평범한 책임들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그는 가정을 관리하고 상황들을 신중하게 해석하고 온전함으로 섬기며 살 것이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요셉의 이야기와 닮지 않았을지라도 그 원칙은 당신의 아파트, 일터, 가족 또는 사적인 투쟁 속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절에 형성되는 자질들은 종종 나중에 눈에 보이는 계절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인내심은 당신의 판단을 발전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하나님께 대한 의존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복되는 책임은 당신이 받기를 계속 요청하는 것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불의가 선하다고 프리텐딩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불의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면서도 신실하게 남아야 했습니다. 당신은 실망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당신의 미래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오랫동안 신호를 무시할 때 그 비용이 항상 즉각적인 재앙인 것은 아닙니다. 더 자주 그것은 내적 합의의 점진적인 상실입니다. 당신은 양심이 멈추라고 말하는데도 예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점점 더 작아져야 하는 환경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방향을 바꾸려면 불편한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로를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이미 명확해진 간단한 순종을 피하면서 확인을 계속 찾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영혼은 분열된 삶에 익숙해집니다. 당신의 한 부분은 변화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부분은 그것을 막는 일상들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일요일이 성찰의 지점으로 중요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순환을 중단시켜 당신이 어디에서 평화를 인정과 맞바꾸었는지 묻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 속에서 하는 약속들과 사적으로 반복하는 타협들을 알아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정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주의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환점은 오래된 패턴이 친숙하게 느껴졌더라도 그것이 비싸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요일이 날짜와 결정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라는 초대가 되게 하십시오. 날짜는 하늘을 명령하지 않으며 당신의 말들이 하나님을 조작하여 선호하는 결과를 이루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짜는 당신이 표류하는 것을 멈춰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에 깊게 살피기로 한 결정에 대한 동의의 간단한 표를 원한다면 댓글에 숫자 코드 88888을 입력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공황이나 미신이 아니라 지혜, 인내, 순종을 통해 확인을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축복을 만들어내는 공식을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계절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차리려는 의지를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의 거대한 본질은 당신이 자신의 삶을 대하는 진지함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루는 흩어진 주의를 모아 진실을 향해 돌릴 때 의미 있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더 깊은 일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갈등은 당신의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계절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적 패턴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적 확신을 신뢰하기 전에 외부 확인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승인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 전에 또 다른 표징을 찾습니다.
당신은 명료함을 요구하지만 명료함이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요한 지시로 올 때 그것을 불충분하다고 무시합니다. 이 패턴이 당신을 약하거나 믿음이 없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에 실망했기 때문에 발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망이 당신을 희망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호는 모든 정직한 시작을 막을 때 감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행동하기 전에 확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반면 많은 성숙한 결정들은 당신이 다음 책임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딘 후에야 명확해집니다. 질문은 당신이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의 다음 움직임이 진리, 지혜, 사랑, 그리고 자제와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전환점은 불확실성을 영구적으로 분열된 상태로 남아있게 하는 허락으로 사용하는 것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알아차림만으로는 당신이 알아차린 것을 무엇을 해야 할지 여전히 모를 때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당신을 이끌고 있음을 이해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내일 아침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한 주기가 닫히고 있음을 느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당신이 했던 역할을 애도합니다. 당신은 준비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을지도 모르지만 준비와 끝없는 연기를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이 성찰, 기도, 분별, 일상의 결정, 그리고 달력을 보장으로 바꾸지 않으면서도 다음 믿음직한 한 걸음을 식별하는데 실제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피고 당신이 느끼는 것을 이름 붙이며 공황이나 수동성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반응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명한 조언, 책임 또는 당신 자신의 사려 깊은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자책에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이 메시지로 돌아오면서 적용은 영적 통찰력이 당신의 일정, 대화, 경계, 그리고 다음 작은 온전함의 행위에 도달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행실을 결코 바꾸지 않는 계시는 단지 흥미로운 감정으로만 남습니다. 당신의 마음, 몸, 영혼은 계절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논증을 세우고 가능한 결과들을 예행 연습하며 모든 세부 사항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긴장, 피로, 안절부절하는 위장 또는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알아차림은 더 조용하게 올 수 있습니다. 한 선택은 정직한 반면 다른 선택은 단순히 편리하다는 지속적인 감각을 통해 말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틀리지 않는 지시들로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반응은 스트레스에서 올 수 있고 생각은 상상에서 올 수 있으며 영적 확신은 여전히 지혜와 그 열매로 시험되어야 합니다. 신호를 숭배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방향이 더 큰 진실됨, 책임감, 연민, 그리고 안정성을 만들어내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아무도 박수 보내지 않아도 온전함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더 크게 만드는지 물어보십시오.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속도를 늦추십시오. 몸이 지쳤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쉬십시오. 영이 불안할 때는 기도로 돌아가고 겸손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구하십시오. 분별은 당신의 부분들 사이의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선한 것과 정직하게 정렬시키는 인내심 있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관계와 환경도 이 계절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모욕하지 않으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친구는 당신의 고통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의 공황을 부추기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은 속하기 위해 당신의 신념을 배신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과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의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별은
고립이 아니며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이 당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 책임 있게 만듭니다. 어떤 대화가 당신을 더 명확하게 만들고 어떤 대화가 혼란에 중독되게 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이 힘을 연기하지 않고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지 알아차리십시오. 어떤 환경들이 충동적 분노 또는 끊임없는 자기 포기를 보상하는지 알아차리십시오. 당신은 모든 변화를 성숙하기 전에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오해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모든 경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때로 전환점의 확인은 당신의 가장 연약한 신념들을 부주의한 손에 두는 것을 멈출 때 평화가 자란다는 발견입니다. 관계가 진리가 숨 쉴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반대는 종종 더 작은 긴급감을 통해 작동합니다. 그것은 항상 당신의 목적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단순히 매 시간을 소음으로 채워서 당신이 방향을 알아차리는 데 필요한 주의를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피로는 작은 산만함들을 필요하게 만듭니다. 끊임없는 스크롤은 당신의 더 깊은 질문들이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의 움직임에 착각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위기는 당신 자신의 책임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미룬 결정은 당신이 그것을 계속 피하기 때문에 더 무거워지고 그 회피의 무게가 그 결정을 불가능하다고 당신을 설득합니다. 당신은 심지어 바쁨을 순종과 혼동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당신의 동의를 디서빙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은 당신의 하루의 리듬을 살피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적으로 당신의 기도를 방해하는가? 무엇이 당신을 정서적으로 반응적으로 만드는가? 어떤 약속, 대화, 습관 또는 의무가 내적으로 듣지 않는 변명이 되었는가? 답은 극적인 탈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아차린 진리가 실제적이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소음의 작은 감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점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협상하는 것을 멈출 때 옵니다. 당신은 여전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두려움은 더 이상 전체 계획을 작성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음 계절에 당신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지만 사랑은 더 이상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도했던 결과를 원할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순종을 그것을 즉시 받는 것에 의존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제목을 책임 있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당신의 정직함을 깊게 함으로써 전환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은 더 큰 명료함, 더 강한 인격, 그리고 더 진실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사적인 결정에 대해 공개 발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변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앗은 표면에 도달한 후 토양에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빛을 계속 받아들이며 살아내는 일을 할 뿐입니다. 일요일이 당신을 그 단순함으로 다시 부르게 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칭찬하지 않아도 여전히 옳을 결정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마침내 그 비용에 대해 정직해진다면 방어할 수 없게 될 오래된 패턴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전환점은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는 것과 당신이 사는 방식 사이의 합의입니다. 이 계절을 존중하는 한 가지 실제적인 방법은 당신의 하루가 붐비기 전에 고요한 아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환경이나 극적인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트, 물 한 잔, 그리고 산만하지 않은 주의 몇 분과 함께 앉으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쓰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아는 것, 두려워하는 것, 가정하는 것을 쓰십시오. 이것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행동을 디서빙합니다.
두려움은 연민과 조사를 디서빙합니다. 가정은 시험을 디서빙합니다. 그 후에 최종 결과가 불확실하게 남아있더라도 지혜를 반영하는 한 가지 선택을 이름 붙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예약해야 할 약속, 직면해야 할 예산, 진술해야 할 경계 또는 비난 없이 접근해야 할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고 중요할 만큼 충분히 의미 있게 유지하십시오. 기도는 책임 있는 행동과 연결될 때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표징만 구하는 대신 이미 명확한 것에 순종할 용기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을 기다릴 인내를 구하십시오. 두 번째 실천은 당신의 삶을 해석하도록 허용하는 목소리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긴급한 의견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목소리가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내면 비판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그 목소리가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내면 비판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진실로 당신을 더 온전함으로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당신을 작게 만드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목소리들을 분별하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혼란에 중독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당신의 몸이 이 계절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종종 당신의 마음이 인정하기 전에 진리를 압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에 대해 생각할 때 긴장이 느껴진다면 그 결정을 다시 살피십시오. 당신이 어떤 경계를 세울 때 평화가 느껴진다면 그 경계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영혼이 말하는 것을 종종 증언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의 신호를 절대적인 것으로 숭배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긴장은 단순한 스트레스에서 올 수 있고 때때로 피로는 영적 분별이 아니라 수면 부족에서 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존중하되 당신의 몸이 당신의 유일한 안내자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 마음, 그리고 영을 함께 가져와서 무엇이 진실한지 함께 물어보십시오. 네 번째 실천은 당신의 기도에 정직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종종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말들로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어두운 생각들을 숨깁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짜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는 당신의 진짜 상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정직한 대화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두려울 때 두려움을 말하십시오. 당신이 실제로 혼란스러울 때 혼란을 말하십시오. 당신이 실제로 화났을 때 화를 말하십시오. 정직함은 당신의 기도를 더 짧게 만들 수 있지만 더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당신의 작은 순종들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입니다. 당신은 종종 큰 기적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 인생을 바꿀 극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작은 순종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것, 당신이 이미 이해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당신이 이미 들은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은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순종들은 당신의 마음을 더 큰 순종을 위해 준비시킵니다. 당신이 작은 것들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큰 것들에 신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순종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의 다음 장을 위한 뿌리입니다. 여섯 번째 실천은 당신의 기다림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것을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활동적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배울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당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어떤 습관을 기를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기다림이 당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되게 하십시오. 7번째 실천은 당신의 과거의 실수들을 당신의 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종종 당신의 과거를 당신의 현재에 대한 비난으로 사용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과거의 실수들을 당신의 미래에 대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의 실수들을 당신의 적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당신의 선생으로 취급하십시오. 당신의 과거로부터 배우되 당신의 과거에 갇히지 마십시오. 8번째 실천은 당신의 공동체를 당신의 거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종종 혼자서 당신의 삶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공동체는 당신의 삶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동체는 당신의 맹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동체는 당신의 강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동체를 당신의 거울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공동체의 피드백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공동체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공동체를 당신의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공동체의 의견을 당신의 유일한 안내자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공동체를 당신의 거울로 사용하되 당신의 최종 결정은 당신의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의 지혜에 기반해야 합니다. 9번째 실천은 당신의 일상의 리듬을 당신의 영혼의 바로미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은 당신의 영혼의 상태를 종종 드러냅니다. 당신의 기도가 일관적일 때 당신의 영혼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불규칙할 때 당신의 영혼은 불안정합니다. 당신의 일상의 리듬을 당신의 영혼의 바로미터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살피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영혼을 양육하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일상이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일상을 당신의 영혼을 위한 도구로 만드십시오. 10번째 실천은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현재의 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종종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현재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현재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현재의 연장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현재의 열매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현재의 적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현재의 동반자로 취급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되 당신의 현재를 살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꿈꾸되 당신의 현재를 실천하십시오. 당신의 미래와 당신의 현재 사이의 긴장을 당신의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 긴장을 당신의 성장의 동력으로 만드십시오. 11번째 실천은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동맹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종종 침묵을 당신의 적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침묵을 버림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당신은 침묵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당신의 동맹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영혼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지혜를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동맹으로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친구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들으십시오. 12번째 실천은 당신의 이 일요일을 당신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일요일을 또 다른 평범한 날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일요일을 당신의 전환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 일요일을 당신의 전환점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이 일요일을 당신의 새로운 시작의 표지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이 일요일을 당신의 더 큰 순종의 시작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이 일요일을 당신의 더 깊은 기도의 시작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이 일요일을 당신의 더 정직한 삶의 시작으로 만드십시오. 당신의 이 일요일을 당신의 전환점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전환점이 당신의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선택받은 이어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다음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다음 실천은 당신의 작은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실천은 당신의 정직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실천은 당신의 의도적인 기다림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전환점이 당신의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전환점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직함을 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종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전환점을 당신의 일상의 실천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일상의 실천이 당신의 전환점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고유한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고유한 곳에서 당신의 다음 실천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고유한 곳에서 당신의 다음 순종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고유한 곳에서 당신의 다음 기도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고유한 곳에서 당신의 다음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전환점이 당신의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선택받은 이어 당신의 전환점이 당신의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의 실천이 당신의 전환점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전환점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전환점을 당신의 일상의 실천으로 만드십시오.